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쇼킹한 사건이기에 기록에서 빠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 빈들의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작정 주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고 먹을 것은 없고 이들이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좀 먹고 있어야 되는데, 좀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아이들, 또 여성들, 남성들이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배는 고파오고 날은 저무는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입니다. 자, 5개의 빵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풉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2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의 원리고 또 하나는 육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가지 원리는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신앙과 비신앙, 그리고 믿음과 불신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리란 사물의 기본이 되는 이치나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원리란 뜻은 어떤 육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치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원리라는 것은 영적 혹은 신본주의적인 이치나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육의 원리를, 그 육의 원리의 특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육의 원리란 무엇이냐? 육체적인 원리, 육신적인 원리는 어떤 원리냐? 첫째로 육의 원리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지금 빈들이에요. 광야입니다. 날도 저물었어요. 이들은 배고파하는데 이들에게 마을에 다 보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다시 오게 그렇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어요. 사회적인 경험도 많았죠. 그러기에 주위 환경이나 현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4가지를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있는 장소는 빈들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다. 광야다 이거죠. 거기는 편의점도 없고, 호떡집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 같으면 사람이 몰리면 무슨 장사들이 막 오겠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어요. 빈들이다. 2번째는 날이 저물었다.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아주 판단이 빠른 거죠. 3번째는 너무 많은 무리가 있다. 2만 명의 성인 남자만 5천 명, 2만 명의 무리가 있다. 4번째는 이제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예요. 4가지를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현실을 판단을 하고, 무리들로 하여금 저 동네 가서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그리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육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 파악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파악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여하튼 육의 원리는 현실을 굉장히 파악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육의 원리는 지극히 계산적 원리입니다. 빌립은 머리가 픽픽픽픽 돌아갔어요. 빌립은 그냥 머리가 순간적으로 굴려보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벌써 팍 하고 계산을 때립니다. 로마 화폐 단위 중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노동자가 매일매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이들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금방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현실 파악도 빠르고 돈 계산이 벌써 팍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말을 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어떻게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며 수학적입니다. 육의 원리가 그래요. 세 번째 육의 원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요. 자, 첫 번째는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1번 대안이에요. 두 번째 대안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헌금을 거둡시다. 이게 두 번째 대안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안이죠. 그렇죠? 우리가 2만 명을 먹이려면 헌금도 좀 걷고 뭘 하고 가서 먹기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원리가 육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좋고 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마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합리적인 대안,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들이 쫙 있는데 그대로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대안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합리적인 대안은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육의 원리가 나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으로, 완성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네 번째 육의 원리는 인간적인 힘의 원리입니다.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인간의 왕권을 거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거부를 했어요. 육의 원리는 인간의 힘에 의한 논리고 그리고 권력 지향적인 논리입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의 원리입니다. 자, 육의 원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원리. 두 번째는 지극히 계산적인 원리. 세 번째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원리. 네 번째는 인간의 힘의 원리. 여러분, 육의 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보면 성공한 CEO들의 책들이 막 쌓여 있어요. 성공한 CEO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때 일본에서 성공했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CEO 책들이 교보문고에 쫙 깔렸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쫙 깔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그 당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소니, 히타치, 그 유명한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한 회사도 그때 CEO로서 성공했다고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그 CEO들을, 그 회사가 지금 한 군데도 남아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게 육의 원리예요. 맞아요. 그걸 읽어보면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없어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예전에 그 100년을 지켜왔던 그 자동차 왕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예? 그러니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런 회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현대에서 독일 차를 흡수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까지 떴어요. 현대에서 독일 자동차, 벤츠 이런 회사를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육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원리를 우린 찾아야 돼요. 영의 원리입니다. 예. 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영의 원리는 초현실적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는 물질이나 금전이나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찾는 원리예요. 육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 따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돈을 합리적으로 벌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나라를 찾아? 하나님의 의를 찾아? 이건 현실을 부정하는 초현실적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내일이 법칙이 있어요. 모레는 또 모레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루에도 얼마나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까? 뒤집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오늘 이것이 확실히 된다고 했지만 내일 딱 가보니까 안 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오히려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초현실적인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정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한정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축복입니다. 유효한 축복이에요. 예. 우리가 완전히 물질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영의 원리를 갖고 있다면 그 물질에 매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쫓아가면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야 돼요. 못 잡아요. 그 물질이 날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으면 우린 맨날 물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영의 원리는 첫 번째로 초현실적인 그런 원리다. 두 번째로 영의 원리는 무시간적, 무공간적 원리입니다. 예. 영의 원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원리예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밖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날도 오늘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이미 지금이 됩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이요. 지금 하나님은 기적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요. 모든 것이 지금이요. 과거도 지금이 되고 미래도 지금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전혀 타치받지 않고 모든 것을 오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 C.S. 루이스의 정말 영적인 그 해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나눠주셨어요. 몇 명에게? 2만 명에게. 그리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입니다. 예, 여러분 2만 명을 떡 5개로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몇 개월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고 탈곡을 하고 밀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반죽을 해서 드디어 빵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그 시간과 공간을 거쳐야 빵이 만들어지고 그제서야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은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의 과정을 다 이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빵이 그대로 빵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 다 필요 없어. 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생선을 내 식탁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다에서 그 어미 생선이 그 물고기가 알을 낳고 그 물고기가 자라가지고 치어가 또 어른이 되고 그걸 어부가 잡아가지고 그걸 또 잡아 건진 것을 구워가지고 반토막을 내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나에게 생선을 먹게 합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원리는 무시간적, 무공간적이요. 생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원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시간적, 무공간적. 그냥 생선이 생선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원리는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 구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의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했어요. 구약시대에.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자루에 담은 채소 요만큼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라. 아니 지금 사람이 100명인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여요. 그랬더니 주라. 하나님이 먹고 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었더니 먹고 뭐 했더라? 남았더라. 그 기적이 구약에도 있었던 거예요. 보리떡을 나눠주니까 계속 보리떡이 또 생겨. 채소를 나눠주니까 또 채소가 생겨.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했지만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이번엔 채소야. 채소가 그냥 줬는데 또 채소가 나와. 구약에도 이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믿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거슬리는 그 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죠. 너무 유명하죠.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마지막 남은 통에 있는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밀가루를 통에서 꺼집어내고 빵을 해먹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또 통에 밀가루가 있어. 기름을 붙여가지고 잘 이렇게 호떡을 만들어 먹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기름이 또 있어. 3년 동안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차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영의 원리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영의 원리는 초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초자연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왜? 그 열사에서 그 사막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 뜨거움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해서 덮은 거예요. 시원하게. 반대로 사막은 저녁에 춥습니다. 급강하대요, 기온이. 그러니까 자는데 지장을 받아.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늘을 덮어서 훈훈하게 만들어서 훈훈한 그 상태에서 잠을 자게 만든 거예요. 어둠도 밝혀주고. 이게 초자연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세상에 바다가 갈라졌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기엔 초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심지어 태양과 지구가 멈춰선 일도 있었어요. 싸움을 하고 있는데 태양이 멈춰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끔 밤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초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무리를 걸어오셨고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영의 원리는 과학이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원리입니다. 초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과학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원리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의 원리는 해방의 원리입니다. 마귀에서 그리고 관습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을 시키는 원리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또 마귀로부터의 해방, 해방의 원리예요.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율법에서의 해방, 이게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해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의 원리입니다. 굳세게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모든 것부터 해방을 받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바로 영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의 힘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원리는 해방의 원리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의 원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의 원리는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모든 곤모술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스펙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그런 원리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과학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원리예요. 오히려 약점 있는 것을 강점으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을 더 들어 쓰셔갖고 지혜 있는 자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무디는 배움이 없었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오히려 무디 대학을 세우게 하고, 무디 대학에서 총장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세계적인 많은 석학들이 와서 거기서 교수로 있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강점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좀 계산을 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데 어쩔 거요?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 또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자를 들어 쓰셔요. 괜히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들이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나를 강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99%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나머지 1%도요 간신히 되는 것이지 아주 시원시원하게 되는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강한 주님의 능력과 강한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의 원리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또한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의 원리를 통한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딱 세 가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영의 원리의 축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물질도 있고, 그것이 뭡니까? 문제도 있고, 그것이 뭡니까? 나의 달란트도 있어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놓는 거고, 나의 시간도 내놓는 거고, 나의 문제도 내놓는 거고, 나의 물질도 내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갖고 오십시오. 예, 또 나의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도 갖고 오십시오. 내 마음도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풀어놔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이 움직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2만 명은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갖고 와라. 5개든 1마리든 2마리든 상관없어. 그냥 그것을 갖고 와.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갖고 오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오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풀려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움을 주셔야 돼.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셔야 돼. 탁탁탁탁 역사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러분의 문제든 또 여러분의 모든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갖고 오십시오. 시간도 마음도 다 갖고 오세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9절 가운데 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율로게오라 하는데,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축사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좋은 말을 하시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또 어떤 번역본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또 어떤 번역본은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게 포함된 이 말입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아마 또 찬양도 했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러러 그냥 뭐 한마디 하고 끝 하고 기적,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신해악단 그걸 좀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이 OST 그 모든 배경음악이 다 찬양이야. 다 찬양인데 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런 찬양. 또 광야에서 그냥 주옥 같은 찬양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 총에 맞아 죽습니다. 땅!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뭐라고?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땅! 하고 총에 맞아 죽는데, 예. 하여튼, 희한하게 그 영화는 주인공만 잘생겼고, 나머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애들 갖다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지 이상하게 생긴 애들만 다 모아놨어. 주인공만 잘생겼어. 세상에 뭔. 예. 그런데 땅! 하고 죽으면서, 예. 하나님, 나 그래도 잘했죠? 하면서 죽어요. 죽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엔딩 장면이 올라가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예,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예, 두 가지가 나와요. 예, 하나는 그 광야에서라는 그 찬양이 나오고, 예, 또 하나는 은혜라는 찬양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죽었지만, 결국 나머지는 탈출을 시키고, 또 내가 이렇게 죽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쇼크를 먹습니다. 살았으면 쇼크를 안 먹어. 근데 땅! 하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땅! 하고 죽어야 돼.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야. 감사야.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축복과 감사,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간다면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과감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야, 베드로, 안드레, 이거 가져. 근데 제자들이 그 떡을 요만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나눠줍니다. 또 그랬더니 2만 명이 먹는 떡이 막 만들어져. 딱 떼어줬는데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제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게 뭐요? 지금 생쇼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이거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나 안 나눠줄 거예요. 뭐 나눠주면 끝이지, 한 명 주면. 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딱 대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영의 원리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취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라밧 과부도 마지막 하나 빡빡 긁어가지고 선지자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뭔가 행동을 취하니까 기름이 또 생기고 밀가루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거요,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세운다던가, 여러분 믿음에는 체면이 없어요. 방관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2026년도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치고 나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과감하게 치고 나올 때 기적을 보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또 떼어서 무리에게 주니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그 엄청난 빵과 물고기가 생존이 있게 되었더라.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의 원리 5가지가 있어요. 영의 원리 5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쭉 시작. 초현실적 원리, 무시간적, 무공간적 원리, 초자연적 원리, 해방의 원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원리.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뭡니까? 과감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어요. 이 3가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여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오늘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제 2026년도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